7년 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모스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고향 성만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바로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구나. 여러분 사실 장막하면 이 모세의 장막도 있잖아요. 십계명 2개의 돌판이 있던 모세의 장막도 있고 또 솔로몬의 장막도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황금빛으로 물들었던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보고 싶은 장막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보고 싶어 하셨을까? 다윗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 마음에 든다라고 오해했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봐야 되는데 원어의 뜻을 보니까 전혀 다른 뜻이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내 마음을 맞춰준다. 내 마음을 맞춰준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을 보면 바이올린도 조율하고 첼로도 조율하고 플룻도 조율을 하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 다 같이 어떤 교향곡 같은 것을 해야 될 때 비올라가 A 음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걸 기준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올라가 일어서서 기준음을 눌러주면 나머지 악기들도 다 거기에 맞춰서 조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연습실에서 각 악기마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첼로는 첼로대로 각자 조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올라가 기준음을 딱 내면 내가 생각했던 모든 기준음들을 다 내려놓고 비올라에게 모든 걸 다 맞춥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다 해요.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잘 되게끔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거기에 본인이 맞춰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 뭐였어요?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는 자꾸 땅에서 내가 먼저 결정을 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꼬라지를 부려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아니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어 가는 것.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향 성만교회를 6년 전에 세우시고 그날에 내가 보고 싶은 교회는 다윗과 같은, 다윗의 장막 같은 교회다 라고 하신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다윗은 나한테 늘 맞췄다. 고향 성만교회도 담임 목사나 장로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 힘있고 재력 있는 사람을 주인 삼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로 주인 삼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가 담임 목사의 마음을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개개인의 기호나 성향을 맞춰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뭘까? 바로 오늘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누가 이길 것 같냐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체급에서 차이가 엄청나요. 자,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다윗은 소년이에요. 아직 애기예요. 근데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용사, 어른입니다. 체격이 커요. 4절 말씀에 보면 6규빗 한 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6규빗 한 뼘이 뭐냐면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이게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약 45cm 정도로 잡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6규빗 한 뼘을 해보니까 약 3m 정도가 됩니다. 여기도 1부도 그랬는데 2부도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3m 정도는 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키인가 봐요. 자,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기네스북에 현재 등재되어 있는 세계 최장신 키가 2m 5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그거보다 50cm가 더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골리앗이 가진 무기, 투구를 쓰고 있었고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57kg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도님들 한 명을 어깨에 메고 그렇게 다니는 것과 같죠. 정강이 보호대, 등에 단창을 메고 있었고 긴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창날의 무게만 7kg. 그리고 방패도 있었어요.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다윗과 싸운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막대기 하나, 그리고 시냇가에서 주운 물맷돌 5개. 그게 전부였어요. 다윗이 패배하는 것, 다윗이 망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다윗이 어쩌다가 이 싸움에 개입하게 된 걸까요? 다윗은 처음부터 싸움을 하려고 엘라 골짜기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들의 안부,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너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리고 도시락을 좀
전해주라. 음식을 싸갖고 음식 배달차 왔던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온 게 아니죠. 음식 배달하려고 그냥 왔다가 이 골리앗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큰 소리로 엘라 골짜기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메아리가 쳤겠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를 다윗이 딱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얼굴이 막 떨리는 거죠. 분노에 차서 아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독하냐. 내 부모가 모독을 받는다. 그럼 자식된 우리도 화가 나잖아요. 내 배우자가 모독을 받아도 막 열받잖아요. 내 자녀들이 어디 가서 얻어맞는다.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었다. 그럼 막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다윗이 부르르르 떨릴 정도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분이라고 합니다. 의분. 자,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글로 읽고 있어서 막 이게 입체적으로 그 뉘앙스가 잘 안 느껴집니다. 이 본문만 읽으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이유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 때문에 싸웠구나. 그 대우를 받으려고 싸웠구나. 그 대우가 어떤 대우냐면 세 가지가 약속되어 있었어요. 첫째는 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엄청난 돈을 주겠다. 두 번째가 뭐냐면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다윗의 집의 가문, 2세의 가문. 그 가문에게는 세금 면제 특권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대우 때문에 다윗이 싸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제가 그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도대체 뭘 준다고요? 저 블레셋 사람 죽이면 얼마나 준다고요? 아니 도대체 저 골리앗이 뭐라고?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독하도록 여러분들이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의분이라 그래요. 의분. 의분은 하나님 대신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화가 나실 법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의분이다. 같은 말로 거룩한 불편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의분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혈기예요. 의분과 혈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분노의 뿌리, 이 분노의 뿌리는 애정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애정하느냐, 그것을 내가 무엇 때문에 화내느냐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요. 그러면 당신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화를 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울 왕도 화내지 않아요. 다윗의 형 엘리압도 화내지 않아요. 사울 진영에 있었던 수백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누구도 화내지 않아요.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아무도 화내지 않아요. 다윗만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혈기는 뭐냐? 혈기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자존심이 긁히니까 화가 나요. 꼬라지가 나요.
그건 의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내는 이 혈기에 어떤 정당한 명분을 넣기 위해서 마치 의분처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요. 가만히 보면 의분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불편함, 그냥 그건 본인의 혈기예요. 뭔가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본인이 뭔가 막 불편하니까 그걸 어떻게 좀 해소해 보려고 화를 내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런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랬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다윗만 유독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처럼 화를 내고 막 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콜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부르시는 콜링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이 사울의 군대 중에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는 사람이 없었다. 다윗아, 네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느냐? 다윗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의분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룩한 불편함. 그건 아무나 느끼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만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그게 너무 불편해요. 왜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했을 때에 종종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시죠. 그래서 물어요. 저한테 물어요. 이 교회는 어떤 형식으로 예배 드립니까? 그래서 제가 전통 형식의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 집회 형식의 예배도 드립니다.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다음 세대를 교회로 전도하고 또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찬양 집회 형식의 예배를 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싫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우리 온세대 찬양 예배. 그 형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한테 그거 바꾸자고 불평을 쏟아놓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CD와 전자드럼 있는 거 이거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양 사역에 신경을 쓰고 새로운 찬양도 배우고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 초청해서 간증 집회도 하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네,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찬양 집회를 다니면서 거의 10여 년 동안을 집회를 다녔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매주 화요일이면 화요모임이라 그러죠. 예배를 드려요. 화요모임에 가보신 분들 아실까요? 1시간 이상 찬양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1시간 동안 찬양만 해요. 막 젊은 친구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면서 때로는 무릎을 꿇으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란 말 안 해도 자리에서 막 일어나서 그렇게 1시간 동안 뜨겁게 찬송을 불러요.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죠.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또 찬양을 해요. 한 30분 이상을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그렇게 해서 집회를 마쳐요. 그렇게 화요 모임에서 찬양을 할 때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뜨거운 역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날 기성교회로 딱 오면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선교단체에서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역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기성교회로 딱 돌아오면 왜 이렇게 예배가 무겁게 느껴질까? 답답하게 느껴질까? 저는 지금 기성교회의 전통 형식의 예배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는데 저는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젊은 청년이고 아직 뭘 모르고 또 제 취향이 좀 선교단체에 잘 맞춰져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저의 불편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제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해라 그 교회. 네가 가라 하와이도 아니고 네가 해라 그 교회. 정말로 그런 교회. 뜨거운 감격과 뜨거운 예배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구걸하며 살던 그 인생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번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성전에 들어갈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현장. 나도 보기를 원한다. 네가 그 교회 한번 해봐라. 자, 우리 시편 22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주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찬송이요. 노래가 아닙니다. 음악이 아닙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노래할 때는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찬송을 하면 임해요. 그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사울의 악신이 떠나버리잖아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눈과 막힌 마음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들이 어떻게 됐어요? 활짝 열리잖아요. 여호사밧이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복병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숨겨졌던 역사하심, 하나님의 숨겨졌던 일하심,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 모든 역사는 찬송을 시작할 때,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는데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주보에 보면 10분 전부터 준비 찬양합니다. 아예 문구가 그래요. 10분 전부터 준비 찬양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뭐냐? 예배를 준비하는 에피타이저였던 거예요. 그게 아무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찬양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걸까? 찬양이 곧 예배인데 왜 찬양하고 예배를 분리할까? 왜 자꾸 예배는 따로 있고 찬양은 그 앞에 무슨 전주와 같은, 세상 가수들 콘서트 같은 거 하면 여러분 바로 무대로 가수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 전에 분위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바람잡이라고 하죠.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노래도 부르고 무슨 게임 같은 것도 진행하고 마치 찬양이 바람잡이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찬양의 가치가 너무 헐값으로 홀대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여전히 이 준비 찬양이라는 인식이 있는 분들은 아, 지금 찬양하는 시간이네. 아직 설교 시작 안 했네. 그러니까 찬양하는 시간에 늦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요.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궁한 역사를 우리의 찬양 가운데 행하여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직 설교 시간 안 됐네, 마치 설교만이 이 본 예배인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한번 그 교회 해봐라. 네가 가서 싸워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예배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이 싫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싫어요 했을 때, 그래, 네가 가서 한번 싸워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불편해하고 당신이 믿음 가운데 사는데도 어떤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의분이 일어난다. 그런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보고 싶은 장막은 다윗의 장막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보고 싶어 하세요.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안 불러도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무수한 죽음의 위기, 무수한 오해와 상처와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나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고, 나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장막을 보고 싶어서 6년 전에 우리 고향 성만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하라고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내건 현상금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왕의 딸하고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에요. 세금 면제받고 군대 면제받고 싶어서 싸운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예가 이렇게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서글펐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기를 들고 나오죠. 물매를 들고 나와요. 왜 다윗은 많고 많은 무기 중에 물매였을까? 다윗에게 있어서 물매는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물매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걸로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한 일이 뭐냐? 다윗의 아버지의 양떼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치다 보면 사자나 곰이, 짐승들이 공격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 이 물매, 투석기. 물매를 던져서 사자와 곰을 때려 잡아요. 다윗에게는 이런 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반복되던 일상. 매일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골리앗과도 싸운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하고 싸우라고 하면 못해요. 하지만 곰과 싸워봤고 사자와 싸워본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제 해볼 만한 거예요. 자, 우리 17장 34절로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떼를 치며 경험치가 쌓인 게 아닙니다. 사자나 곰을 쫓아낼 수 있는 노하우가 쌓인 게 아니에요. 물매를 던지는 실력이 쌓인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그동안 뭐가 쌓였냐면, 일상 속에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마다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오늘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넉넉히 지켜주실 것이다. 믿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경험이 쌓였을 때에 엘라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쫄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거기서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저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오늘 다윗처럼 거룩한 불편함, 이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 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